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요. 조금 기니까 제가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6절까지만 해서 저 다음 절도 같이 볼 건데요. 6절까지만 같이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그 출애굽기를 하면서 같이 말씀했었죠. 지난번에 그 제사장의 위임식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상번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그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해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왜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을 위임하셨다는 것과 상번제를 매일 드리는 것을 나타내셨는지를 그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에 합당한 일을 하게끔 우리에게 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의 말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했다고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하는지를 제가 이 시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같이 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났는데 이것은 온전한 우리의 번제가 될 수 없었어요. 그게 온전하지도 않았고 영원하지도 못하고 단번에 드리지도 못한 번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으로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이걸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생각이 될까요? 왜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으로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중에는 내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셨기에 열심으로 드렸어요.
그들이 대충 드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보면은요, 경건의 경건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심으로 드렸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했는데 자기는 진심으로 드렸는데 말씀을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번제 뭐 이런 거 제사 드리는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은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뭘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가인은 열심으로 드렸다. 그리고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고 생각하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했어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나?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이 논리적으로 아벨이 피해 제사 드린 것도 맞고 한데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냥 그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제사를 어떻게 봅니까? 아벨의 제사를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제사 드린 것도 맞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제사가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제사라고 히브리서에서 그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불신자 중에는. 근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되게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전도할 때, 뭐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라든지 보면은 막 전하고 싶은데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냐 하고 듣겠죠. 근데 성경을 안다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내비쳐요. 그러면은 그 내비치는 말들이 있잖아요.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되게 이론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그게 어떤 거냐면 그 대충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는데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그 질문이 두 부부가 있는데 한 명이 죽어서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까 동생이 막 이어받고 그래서 막 7째까지 이어받다가 다 죽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구의 뭐 아내가 되느냐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그 마태복음 22장 2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질문을 추리고 해서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올무에 잡아서 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 심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을 짜낸 질문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한테는 가짜는 질문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 왜 그러냐? 근데 왜 이들이 짜냈다고 자기의 지식을 짜내서 한 질문이 왜 이렇게 가짜는 것인가?
이게 제가 아까 그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을 봤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보세요. 육의 것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마땅한 열매가 육적인 것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질문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엄청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죠? 책망했어요.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이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할까? 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낳고 하나님의 말씀 육으로 낳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보잖아요. 영의 얘기만 하세요.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의 설교 들었잖아요. 아니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반응하는 그들은 어땠습니까? 육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을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들과 다르거나, 물론 다르죠.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을 받았다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영적인 것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정말 믿음으로 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반응도 당연히 이 육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렇고 아까 사두개인도 그렇고 다 보면은 육적으로 반응이 나와요. 또 어떻습니까? 그건 뿐만 아니죠. 성경에 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보세요. 수가성 여인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 주셨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의 반응이 선지자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랬더니 딱 나오는 반응이,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 제가 아니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산에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하셔도 수가성 여인은 대답이,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제가 한번 다시 제가 잘 읽어볼게요. 4장이죠. 제가 읽을게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제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가 맞네요. 그래서 제가 당신 말을 이제 믿겠습니다. 이런 반응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거듭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미진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렇죠. 이 말씀이에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은 이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 알았으니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먼저. 근데 이 행위가 얼마나 갸륵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예수님 그 슬픔의 이를 가면서 돌로 쳐 죽이려는 반응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그게 아니고 아니 이제 당신 알았으니까 예배하겠다. 이 말이 나온.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아니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을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때가 있는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을 거야. 지금 아니고 너가 어떻게 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때가 올 거야. 지금 아니고 내 말을 믿어. 지금은 아니고 때가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 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지만 그게 진짜 나를 믿는 거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행위에 대해서 좀 그 강조를 그건 아니지만 영진 형제가 하나 카톡에 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동영상 하나 보낸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는 은혜가 시작이다. 이 말씀을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린 거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후로 끝이 아니잖아요. 은혜가 시작인 게 맞고 그 다음에 신앙은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야고보서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의도는 어떤 의도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냐면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니까 그러면은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 없는 행위도 믿음이 없는 행위도 죽은 행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게 헷갈리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고보서는 이것을 떼어내고 행위와 믿음을 떼어내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존 메가도 목사님의 그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삶 이런 걸 보면은 거기서 나왔나요? 아무튼 그것을 이 부분을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는 부부 사이에 이제 결혼 문제, 이혼 문제로 했는데 이게 아니라 행위와 믿음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것은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로 가는 거고,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이게 헷갈려, 그렇죠? 믿음 없는 행위는 죽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게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오전에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시는 거, 이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보면은, 그래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를 내가 잠잠하였더니 나를 너같이 생각해서 뭐 이렇게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 보면. 왜냐하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성경을 의심의 눈으로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아는다는 것은 그 야다라고 그러잖아요. 야다? 그 부부 사이의 관계를 야다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친밀한 관계. 진짜 서로가 맛보아 아는 것을 야다라고 그러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뭐 이렇게 공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차칫하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이게 중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앙은 알미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알미 아니라,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알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삶은 나타나지는 거죠. 근데 이게 교묘합니다. 아주. 이게 왜냐하면 다 맞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높이로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엄청 위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차칫하면 종교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게 위선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미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의 눈이 가리워서 그것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하면, 차칫하면 내가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상번제 매일 드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책망을 하면서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막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들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내가 열심으로 드렸잖아요. 내가 진짜 치성과 정성을 다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 재물이 한두 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재물을, 맨날 소를 잡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소를. 그렇잖아요. 드리려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간 것은 받아주시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말씀 같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번 매일 매 초마다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6이냐 0이냐. 사단은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잘 알아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셔요. 머리털도 세시고 다 아셔요.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 사람이 아니라 사단. 사단도 우리를 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 속속들이 안 되니까 사단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이게 그래서 사단이 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종교. 그러니까 너희가 그래 경건하게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가.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이게 종교예요. 정말로.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면 왜 성경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을. 어떠한 상황?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놔두셔요. 해보라고. 어? 왜? 안 되는 걸 알려주려고. 안 되는 걸. 네가 열심으로 힘을 다해서 해도 안 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성경은 이 사실을 맞닥뜨리게 해가지고 포기하게끔 내가 나의 것으로 나의 의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방법도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이 작업.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게끔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시인하게끔. 그래서 우리 끝까지 몰아가시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 자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정말 이 방법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자라는 것을 시인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죠. 예. 우리가 내가 어떠한 죄를 졌고서 하나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네요. 했네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정말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듣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정말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듭난 자라야 비로소 성경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친히 안 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말씀만 듣는다고 깨닫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부딪혀 봐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이 모든 상황을 겪어봐야지 우리가 비로소 조금이나마, 진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아무리 성경을 달고 살고 뭐 필사를 하고 뭐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래도 성경을 누구로밖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달아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도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지혜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 제가 불신자들 얘기했죠. 불신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듭니다. 왜 어떤 질문을 드냐면 성경을 갖다가 질문을 해요. 다른 걸로 질문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간단하게. 아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하셨지 않느냐. 십자가 다 알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가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해?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의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한다. 근데 그럼 구약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구약의 그 사람들은 이 질문 딱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런 질문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니 지금 아프리카에 예수님 모르고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일리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저도 그런 생각 한 거 있어요. 뭐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냐?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갓난아이가 태어나다가 죽었어요. 이 아이는 구원받느냐? 지옥 가는 거냐?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 그쵸? 왜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생각으로 믿는 자들을 간교하게 역사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난감해요. 근데 제가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9.11 테러가 발생하고 존 메가더 목사님을 그 방송에서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앵커가 이 9.11 테러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여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메가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누가복음 13장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13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뭐냐? 9.11 테러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우리도 아픔을 겪었죠. 세월호 때, 뭐 몇 년 전에 무안공항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했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게 그들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반응.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제가 어떠한 관점이 바뀌었냐면 이거예요. 회개치 아니하잖아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실로한 망대가 무너질 때 우리 모두는 원래 이같이 죽는 자예요. 죽는 게 마땅한 자라고요. 우리는 구약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진멸하냐면 노인, 아기, 가축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막 손가락질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냐?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마음은요, 너가 그렇게 죽어야 될 자야. 근데 잘 들어. 근데 내가 긍휼함으로 은혜로 너를 살렸어. 안식일에 나무하다 죽었어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돌로 쳐 죽이다니요. 아니야.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자가 너야. 근데 내가 그들은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대표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다고 한 말씀이 이거예요. 왜 아담이 먹었는데 나는 구경도 못했는데 나한테 죄가 있습니까? 근데 아담이 먹은 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은혜로운 말씀은 우리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어요? 아니야.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근데 너 죽지 말고 살아라. 돌이켜 살아라. 아니 죄인은 모두 죽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긍휼하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죽어 마땅한 자를 그의 아들로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는 줄 알아요? 그럼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 누가 구원합니까? 아니, 당신을 살렸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는 게 오전에 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베드로에게 3번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답을 하셨는데 그 답을 듣고도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뭐라고 질문합니까? 요한은 이러고 있어. 베드로가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죄가 이토록 큰데도 이런 구제불능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감사의 찬송을 올립시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마지막 한 절만 같이 보고 끝낼게요.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나 오해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나무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요,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왜 이거 먹지 말라는 거야? 아니 왜 이건 왜 먹으면 안 돼? 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해? 아니 하나님이면 다야? 이런 마음이 부스부스 우리는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본뜻은 뭐냐면 먹지 말고 살아라. 내 말 듣고 살아. 내 말을 들어야 산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에 오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요. 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분명한 사실이 내 안에서 사실이 되면 성경을 볼 때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제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폐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돌이켜 살으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정말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땅한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은 마땅한 행위, 마땅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합니다. 정말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뒤집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돌이켜 살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